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여러 물건을 사게 되는데요. 그 물건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와 또 물건의 필요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답게 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평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세상적인 지식들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또 결정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점점 위축되고 또 우리 삶의 자존감을 잃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는 한 주간의 나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했던 것이 그리고 그것으로 내 삶을 평가했던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부족함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2절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여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세상에 치여 어려울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치열한 세상의 자리를 버티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 주님께서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안에는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다음 주 진행되는 코람데오 홈커밍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기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또한 이 시간에도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타지에서 직장과 학업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청년부에 새롭게 세워질 섬김이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새로운 임원단을 비롯한 섬김이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자리를 섬기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태희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감사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업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예물을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늘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이곳에 속한 우리 청년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들을 지켜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음을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Shall all pass away.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가사를 영어로 하니까 더 세련된 것 같은. 네, 다 알아들으셨죠? 네, 우리 영어 배운 시간이 몇 년인데요, 그렇죠? 우리 신입 단원이 있나요? 아니면 객원인가요? 객원인가요? 네, 우리 글로리아 이 찬양대가 오늘 2부, 3부 때 또 우리 헌금송을 대예배 때 했습니다. 무려 지금 3탕째 하고 있는데 네,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찬양을 들려주셔서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청년부 주간으로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시간에는 우리 위드브레스가 찬양 인도를 하고요, 제가 설교를 하고 또 청년부 특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특송곡 함께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레스 코드도 적혀 있고요. 네, 있으니까요. 시간은 금요일 8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려면 한 8시 정도까지 모여서 한번 연습을 하고 또 예배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시간 내셔서 꼭 동참해 주시고요. 네, 특송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 코람데오 홈커밍 있습니다. 우리 팀을 임의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인원을 맞추긴 힘들어서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저기 임원들이 나이를 이렇게 편성을 해봤습니다. 각자 해당하는 팀 확인해 주시고요. 이 팀에 속한 우리 교회를 오래 나오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이 있거나 혹은 새롭게 데려오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미리 연락을 하셔서 다음 주일에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우수한 2개의 조에게는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아주 큰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다이닝 파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좋은 시간, 따뜻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니까요. 이번 주간에 꼭 연락하셔서 다음 주 예배 때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네, 말씀 안에 거합시다. 11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제 비가 오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미 감기가 유행인 것 같은데요. 감기 걸리신 분들은 얼른 잘 회복하시고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개인 위생이나 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한 해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 은혜롭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사고입니다. 아직도 이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참 충격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 사건을 바라보면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실 이 일이 그냥 잊고 싶은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전혀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책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의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 지어야만 이 책임이 희생당한 개인들에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잃었고 삶의 자리를 잃은 상황 가운데 그 개인에게 책임까지 우리가 무책임하게 전가해 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삶은 2차, 3차, N차 가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회에 책임을 물어보는 것이죠. 과연 이 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책임을 져가는 시간들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로가 전달될 것인가, 또 전달되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이슈들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사회에 이야기해야 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는 또 다른 형태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얼마 전 외신에서 이 이태원 참사에서 생존한 사람들의 이 일주기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남은 게 죄송하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한 소년,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자신의 친구와 여자친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 다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159번째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회에는요, 하나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율법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기보다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의 다른 점, 그들보다 내가 우월한 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일에 이 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사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삶을 망가뜨리고 차별하고 그 사람을 구석으로 내몰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또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시스템 안에서 차별과 멸시로 인해서 삶의 목적을 잃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가 각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전해주셨던 진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그리고 나를 좀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삶의 자리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이러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갖게 된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개인에게 찾아온 불행,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행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두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연결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누구의 죄인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의 어떠한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을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필터 없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이 시스템 안에서 항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나 무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밖으로 튕겨져 나가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중에 보신 겁니다. 아마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아주 주의 깊게 계속해서 쳐다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평소 저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신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질문에서는요, 이미 선입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선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은요,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저 누구의 죄 때문인지가 궁금했던 거죠. 우리도 정형화된 이 사회 안에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 대우를 받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요, 삶의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처럼 일이 되지 않고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요, 실패를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사회에서는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너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의 인생의 과정들을 한번 잘 돌아봐라. 무언가 분명히 너의 잘못이 있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나 자신이 나의 삶을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뭔가 안 좋은 결과들을 받아들었을 때 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무엇을 잘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받아든 것이지?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삶을 이러한 사각지대로 몰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나 자신이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학습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들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만들어 놓은 조건 안에, 그 행복이라는 틀 안에 내 삶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을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신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평가하고 내 삶을 끌어내리고 나 자신에게 자책을 건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이유로 인해서요, 그것을 내 삶에 대입하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으로 이끌어가고요, 자책으로 몰아세워 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도 그러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폐쇄적인 시대였던 유대인들이 살아가던 사회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혹은 나의 부모님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죄로 인해,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내 삶은 이렇게 망가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러한 생각들의 반복은요, 나의 현재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삶의 의욕을 꺾어버린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헛되고 그냥 나는 이 자리에 머문 채로 희망 없이 태어났으니 존재하는 대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거죠. 그는 아마도 그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어김없이 희망이 없고 자책만 남은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탓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저 하루를 연명하기 위해 아무런 목적 없이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주셨고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선입견으로 가득 찬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사람에게 답변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죄도,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어떠한 잘못도 이 사람의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명료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이었을 겁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들어보지 못했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나의 삶은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내 죄로 인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당연하게 들어왔던 그 사람에게 자신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실이, 진짜 진리가 그에게 들려졌던 겁니다. 자신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희망을 조금이나마 작게나마 찾게 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무기력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나의 잘못을 찾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나에게 찾아온 그 어려운 상황들이 모두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잘못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내 삶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사람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리나 세상의 평가들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당연히 생각의 고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고 당연히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도전하기를 포기하고 지금 나의 어려움들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니 삶을 무기력으로 채우는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스스로 부족함에 주목한 채로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며 살아온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은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시면서 그를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치료 방법인 침을 통해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이제 그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던 곳에서 구걸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곳은 예루살렘 성 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성문에서부터 출발해도 500m가 넘는 거리를 이 사람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가야 하는 또 다른 도전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아주 큰 두려움, 또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생 어쩌면 처음으로, 가장 처음으로 내 힘으로 도전을 하고 그것을 성공해낼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이 그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이제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자존감이 피어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처음 걸어가는 그 500m가 넘는 그 길은 두려움이 아니었을 겁니다. 도전의 길이었고 새로움의 길이었고 설렘의 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길이었고 내 삶이 변화되는 첫 페이지, 첫 걸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며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내 삶이 망가졌고 무너진 것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나의 노력으로 내 삶을 반전시킬 수 있고 그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 내 삶은 새롭게 나아갈 수 있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새로운 기쁨이, 설레임이 그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비록 내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실수나 잘못이나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나를 자책하고 무너지면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며 그것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돌이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 요한복음 6장 39절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 지금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으면, 그것을 기억하면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떨쳐내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순간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수많은 불안함 앞에 노출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이 한 사람의 만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해야 했고 그는 늘 차별받아야 했으며 그는 늘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책하며 무너지는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장 분명한 목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채워감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찬송가 487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있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좁히고자 하고 내 시야를 막고자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으로 된 것이 아니며 이 순간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써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한 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광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역의 자리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각자 맡겨진 삶의 자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함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로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이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들을 채워가는 담대하고 주도적이며 열정적인 청년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내 영역을 좁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더 이상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통해, 그 확신을 통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이 내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 자신이 내 삶을 위축시키지 않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할 줄 알며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 삶의 영역들을 좁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정말 원망으로서 채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써, 연약함으로써 내 삶의 영역들을 좁혀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며 내 삶을 탓하고 무너뜨리며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사람에게 전해주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 그것을 통해 내 삶의 자리를 반전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을 탓하지 않고 내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도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채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으로써 내 삶의 영역들을 좁히고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정말 내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청년답게, 열정적으로, 주도적으로,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삶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오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와 그 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그 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말씀에 비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때로 우리가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와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며 그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고 무너지고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리임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마음으로써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을 탓하고 무너지며 실패를 거듭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 세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고 이 시대의 청년답게 열정적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대 공동체원들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 위해 수술을 앞두고 걱정, 근심, 불안함 가운데 있을 우리 형제의 모든 시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4층 복도 끝 새가죽실로 와주세요. 11월 10일 금요일 청년부 주간 금요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시에 청년부 특송이 있는데 특송곡은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소식은 그날의 드레스 코드는 주보에는 블루 플러스 화이트라고 나와 있는데 일명 포카리 룩입니다. 드레스 코드 참고해서 그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11월 12일 주일 코람데오 홈커밍 행사를 합니다. 오래전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나 우리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연락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당일 출석 기준으로 시상도 있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위드브레스 찬양팀에서 새로운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막, 밴드, 싱어를 모집하고 있으며 밴드 및 싱어 지원자들은 약간의 오디션이 있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이번 주만 받는다고 하니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은 청년들은 우지윤 청년에게 문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김명식 청년과 정은진 청년이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안양 더 그레이스 켈리에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두 분은 앞으로 나와서 결혼 소감, 기도 제목 등을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명식 정은진. 입니다. 저희가 한 4년 정도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났는데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되게 마음이 되게 이제 떨리는 마음이 되게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주목받는 걸 잘 못하는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저희 결혼식에 함께 해주셔서 많은 축하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가 이제 한 가정으로 나아가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년까지 청년부에 있을 예정이라서 결혼식 이후에 또 나타나 놀라지 마시고요. 또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지 마세요. 네, 많이들 가서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축하해 주세요. 축복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